말씀입니다. 이것으로 이제 오늘로 1년간의 성경 통독을 다 마치게 됩니다. 한 해 동안의 성경 함께 읽고 또 설교하고 나눌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마지막 부분에는 사도 요한의 목소리, 그리고 요한에게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천사의 목소리,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목소리들이 함께 엉켜 있습니다. 이 대화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최소한 세 가지 주제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예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엊그제 주일에도 설교한 것 같이 요한계시록에는 우리가 누구를 예배할 것이냐 하는 주제, 즉 예배 전쟁에 대한 주제가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 주제가 반복되는데, 요한이 이 모든 것을 보여주고 들려준 천사 앞에 경배하려고 하니까 천사가 그것을 만류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를 올려드려라. 하나님만을 예배하여라. 그래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주고 있어요.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했던 그 마음도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나 음성들이 뒤섞여 있으니까요. 천사의 음성과 그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뒤섞여 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좀 혼란스러워할 만도 합니다. 6절 말씀 보면은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천사가 얘기하는 내용을 기록한 것이죠. 그가, 이거는 천사입니다. 선지자들의 영에 하나님께서 그 종들에게 앞일을 알려주시려고 그의 천사를, 나를 보내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바로 뒤에 7절 말씀 보면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라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예수님의 음성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올 것이다 약속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8절 말씀 보면은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다 라고 하면서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내가 경배하려고 엎드렸다 라고 씁니다. 즉 요한에게 이 모든 일들을 해설하면서 보여주고 들려준 이도 천사고, 내가 속히 올 것이다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전달한 이도 그 천사인 거죠. 그러니까 요한으로서는 헷갈릴 만도 합니다. 메시지를 전하는 이와 그 메시지의 주인공이 혼동되는 겁니다. 우리도 종종 경험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세상을 향해서 전달될 때는 반드시 제도적 교회라는 그 종교적 시스템을 통해서 전달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와 메시지 그 자체를, 그 메시지의 주인 되시는 분을 혼동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일어납니다. 중세 암흑 시대에는 그래서 로만 카톨릭 교회가 이른바 성직자라는 계급을 만들고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또 다른 계급을 세워놓았죠. 이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무오한 오류가 없는 권세가 있다고 스스로 자처하면서 이들 없이는, 이들의 도움 없이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직자 계급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게 된 사람이죠.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과 메시지 주인 되신 분이 혼동된 것입니다. 그런 폐단을 극복하고자 일어난 것이 종교개혁 운동인데, 이 종교개혁 운동을 통해서 태어난 개신교도 금방 멀지 않아서 이 로만 캐톨릭의 폐단을 되풀이하게 됩니다. 지금 현대의 많은 교회들 보면은 이 목사가 무슨 하나님의 대리자라도 되는 양, 성경에 대한 모든 답을 알고 있는 양, 교회의 주인이라도 되는 양, 중세 시대의 그 성직자라는 이름을 부활시키면서 지역교회 내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사람으로 대접받고 또 그렇게 대접해주는 일들이 자꾸 반복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교회는 메시지와 메신저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사람들이고 그래야만 마땅합니다.
교회 공동체 내에서 물론 영적 리더로서의 목회자의 위치는 당연히 존중받아야 하겠지만, 그것은 성경에 써 있는 대로 가르치는 장로에 대한 존중이고, 또 성도 대 성도로서,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마땅한 존중이지 그 이상이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는 이 9절 말씀에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신 이 명령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주제는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는 천사가 전달해주는 이 메시지를, 이 아포칼립시스의 앞으로 속히 되어질 일들에 대한 이 메시지를 받고 또 그 다음 세대에 계속 물려주고 그것을 세상에도 전달해야 하는 사명을 받습니다. 10절 말씀 보면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더 이상 인봉하지 말라고 하시죠. 이것으로서 이제 메시지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끝이 났습니다. 여기에 덧붙일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들은 그저 비밀스럽게 간직될 것이 아니라 열려진 채로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져야 하고 들려져야 합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서도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이 메시지를 전달하십니다.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들, 지금까지 기록된 이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알리시려고 천사를 통해서 요한으로 하여금 이것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가 교회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 메시지를 세상 가운데 전달하고 선포하며 증거해야 합니다. 물론 이런 말씀을 들어도 이 세상에는 여전히 두 그룹의 사람이 나눠질 겁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여전히 불의를 행할 것이고 의로운 자는 여전히 의로울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하는 일이 사람들을 변화시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교회가, 우리가 하는 일들은 이 메시지를 세상에 사람들의 귀에 들려주는 일입니다. 선포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었다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왕권을 가지고 우리들 가운데 다시 나타나시리라고, 그분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제 새로운 세상,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리라고,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을 세상의 사람들에게 들려줘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변치 않는 사명입니다. 12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문의 뉘앙스는 각 사람이 열심히 일하고 수고한 만큼 주님께서 그들에게 페이백 해주시겠다, 품삯을 쳐주시겠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말씀을 지켜 살면서 또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계속 말씀을 전하면서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갚아주겠다고 하십니다. 그 모든 일들의 품삯을 쳐주겠다고 하십니다. 우리들이 어떤 일을 얼마나 했는지 모든 수고들을 카운트하고 계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모든 시간들, 모든 노력들은 결코 잊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행위책에 낱낱이 기록되어서 주님께서 갚아주시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주석가가 말한 것처럼 구원은 은혜로 값없이 받는 것이지만 상급은 일한 만큼 받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일한 만큼 성도들의 모든 수고와 헌신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갚아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3번 반복해서 내가 속히 오리라 약속을 확증해 주십니다. 7절에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말씀하셨고, 또 12절에서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말씀하셨고, 20절 말씀에서도 다시 한번 강조하시면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날이 언제일지 물론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이 말씀 그대로 우리는
주님께서 속히 오실 줄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지난 2000년 동안 속히 오실 주님을 기다려왔습니다. 이 기다림이 아무리 오래 걸릴지라도 우리는 결코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신 주님의 이 말씀을 의심치 않을 것입니다. 당장 오늘 저녁에 주님 오시더라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주님의 약속이 우리들에게 성취되었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교회는 속히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이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제일 마지막 구절 21절 말씀은 요한계시록이 일반 서신으로서 널리 회람되었기 때문에 온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의 당연한 형식으로서 인사말을 쓰고 있고, 이것을 제외하면은, 인사말을 제외하면은 이 메시지 자체의 마지막 구절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에게 보여지고 들려진 메시지의 마지막 구절, 요한이 교회를 대표해서 주 앞에 올려드리는 말씀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에르코 퀴리에 예수. 이것이 교회의 외침입니다. 아멘 에르코 퀴리에 예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에게 어떤 사명들이 있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는, 교회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사람들이고, 우리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대의 역사가 마무리되고 그 다음에 어떤 새로운 세대, 어떤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지를 우리는 들었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기다리며 그 미래의 시간들을 미리 지금 이곳에서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미래를 온몸으로, 삶으로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우리들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는 아멘 에르코 키리에 예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렇게 부르짖는 이들입니다. 이 기도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하는 이 기도가 정말로 우리들의 진실된 소망의 기도가 되길 바라고, 이 말씀이 주님 앞에 신실한 모든 성도분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